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 번 더 하시죠. 오늘따라 더 이쁘세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 멋진 분들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기교회 그레이스 처치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원래 올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한국 교회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교회를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우리 김경선 집사의 아들 연우가 제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가 정말 이뻐가지고 야, 하나님의 임재가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얼굴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교회에 왔다가 문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좀 많아져가지고요. 주차장에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 이렇게 주차하고 빼고 하실 때는 특별히 각별히 작은 아이들 안 보이잖아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축복해 주시고 어머니 마음이 또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칠 때가 있어요. 풍랑이 치면 그 배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같이 이렇게 요동합니다. 몸이 같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데 몸이 안 흔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바람이 잘 날이 없죠. 자식이 많을수록 바람을 많이 타죠. 할렐루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물결이 출렁이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임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배가 요동하지만 주님은 그 배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요동하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배는 출렁이게 돼 있어요.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배는 출렁이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흔들리지만 그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평안하라. 여러분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의 배 가운데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걸 믿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주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괜찮아. 다른 말씀으로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세요.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는 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은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는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방이 막혔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괜찮다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믿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배는 요동해요. 배는 흔들리고 곧 뒤집힐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람과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세요.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잠잠하라.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이번 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선포했다. 할렐루야. 김영숙 권사님 하셨죠? 가만 보니까 손주들한테만 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한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나오잖아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오늘 제가 느낀 건데요. 오늘 효정자매님하고 정임자매님 너무 친해 보이네요. 뭔가 이렇게 두 분이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오늘? 뭐 서로 받고 주기로 한 거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친한 사람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주님도 물론 만나러 오지만 우리가 주님도 만나러 오지만 교회 왔는데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서로에게 축복이 되세요. 축복이. 여러분 이 평안함은 전염이 돼요. 오늘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기쁨도 전염이 돼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권세, 신자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번 선포해 보시라고.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잘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경선 집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아이가 이제 하나 있는데 데리고 왔는데 왜 또 교회 와서 다치냐고요. 교회 와서 다치면 안 되는데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제가 딱 보니까 저도 똑같은데 똑같이 다쳤었거든요. 옛날에 주님이 크게 쓰세요. 할렐루야. 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봐 교회 가니까 다치잖아. 그만 가라는 사인이야.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달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로 받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 말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요. 그리고 그것은 분위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뀌어요. 실제로 바뀌어요.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의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세력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떠나간 역사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어요. 그 모이는 곳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모든 만물이 만드신 창조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 거부해요. 사람만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만 그분의 명령에 거역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는데, 자유의지를 주면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 그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자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진짜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순종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순종할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오면 기쁨이 없어요. 끌려오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분께 영광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의지로 와서 순종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정욕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순종한 사람은 그 순종 후에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잠깐 육체의 정욕을 누리면서 따라가다가 누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따라가는 그 결정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난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세상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순종한 사람은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자유가 있죠. 거룩하기로 결정하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누리는 감격과 그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말기 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셔서 함께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딱 갔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그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영혼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가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삶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리 자녀들이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설거지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그 디시와시에 넣은 거 그냥 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부모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막 내가 했다 이거죠. 그것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부모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한 후에 기쁜 거예요. 스스로 뿌듯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곳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해. 기뻐하는 곳에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분노하는 곳엔 틈탄다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마.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마. 왜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해결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해지기 전에 해결합시다. 오늘 해가 졌는데 내일까지 품고 있다. 악몽을 꿀 것입니다.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해지기 전에 의지적으로 결단하세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품고 있지 마세요. 성도의 능력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에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러나 분노하고 있는 곳에는 마귀가 계속 틈탑니다. 계속 흔들어요. 네? 이거는 직분에 상관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계속 틈타요. 틈을 내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우리 집을 공격해라. 우리 집을 아주 그냥 망하게 해라 하고서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바꿔서 기뻐하는 곳에, 할렐루야. 기뻐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뻐하는 곳에 자유가 있고, 여러분 기쁨은 능력입니다. 기쁨은 전염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9가지가 다 기억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할렐루야. 3가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 영어로 하면 love, joy, peace. 그러니까 두 번째 희락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희락 좀 어려운 말인데 기쁨, joy. love, joy, peace. 자, 옆 사람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반복하고 해보세요. love, joy, peace. love, joy, peace. 이 3가지가 성령의 열매. 그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이어지지만 앞에 3가지 딱 기억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 평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희락,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 3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치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시죠. 주님께서 딱 잠잠케 하세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해졌어요. 뭐가 올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와, 살았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이 기쁨에 대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씁니다. 감옥에서 잡혀서. 그러니까 사실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는 자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자유에서 막 기쁘게 즐겁게 생활하면서 쓴 서신이 아니고 옥중에서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알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 중요한 핵심적인 힌트가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풍랑이 치는 바다가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를 전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또 중요한 이 빌립보 교회의 DNA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면 이제 정체성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이렇고 어떤 교회 가면 이렇고 어떤 교회는 이렇고 이런데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떠나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 이 교회의 힘과 능력은 뭐냐? 그건 기쁨이다. 너희들의 DNA, 빌립보 교회의 DNA 정체성은 기쁨이다.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기뻐하세요. 이런 의도.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DNA,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 여러분 가정마다도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이. 아이들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가정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가정의 DNA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그냥 만나면 웃어. 할렐루야. 웃는 집 없으세요? 작은 일에도 막 재밌는 집이 있잖아요. 모이면. 어떤 집은 막 너무 심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DNA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한번 손을 잡고 DNA를 바꿉시다. DNA를 바꿉시다. 빌립보 교회의 DNA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16장 11절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전도를 갔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종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주인들이 점칠 때 쓰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아요. 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하게 살면서 은혜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인생이 주인이 점칠 때 쓰는 물건이 귀신이 들리니까 이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아요. 점칠 때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신기한 일들을 하죠.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서 이 여종을 자유케 하니까 그 신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게 된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요. 여러분, 내 이익이 끊어지고 여종이 자유케 돼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서 계속 이익을 봐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오늘 사업을 문 닫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 이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잘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사업으로. 엄청 사업이 잘 됐는데 이 여종 하나 자유케 된 것 때문에 사업이 문을 닫아야 돼요. 투표 이게 1번. 2번.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나중에도 자유케 될 수 있으니 지금은 아니다. 물론 이런 걸 묻는 목사가 우스운 목사죠. 자유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유케 돼야죠. 근데 이 주인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로 고소당하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빌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억울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이 여종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로마 이 빌립보 감옥, 그 당시에 이 감옥이 지금처럼 시설이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때리고 그냥 그 아프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은 건데 그 밤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프죠. 고통스럽고 몸도 아플 것이고 마음도 힘들 것이고 하나님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집어넣습니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사도 바울과 빌라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 찬양을 알아서 그 밤에 이 찬양 불렀을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프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옥중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기쁨의 능력이에요. 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옥중에서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두 사람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그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일은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에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옥문이 열리듯이 막힌 것이 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일이 되고 성공하고 이루어지고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은 주님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랬어.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죽는 날도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희미하게 뵙던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가장 기쁜 날은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진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성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점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의 기쁨이 사라졌을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초청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이 기쁨이 있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영어로 하면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dness.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성도의 능력, 마음의 여유가 있고 kindness, 넓어요. 일단 기쁨 있는 사람 넓어요. 오늘 집에 갔는데 아내가 기뻐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것을 용납해 줍니다. 평소에 안 되던 것들. 할렐루야! 넓어지죠.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 단계로 관용으로 가는 거예요. kindness. 괜찮아. 에이, 괜찮아. 사도 바울이 신라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했는데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 이게 도망갔다? 그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다급해가지고 멈추시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딱 죽으려고 하는데 막 들어 멈추시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가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주일 하다가 막 이랬으면 열리자마자 갔겠죠. 아싸! 역시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감옥에 그들이 베푼 kindness,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그 옥중에서 이 두 사람이 기쁨 가운데 예배하다가
간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했어요. 그 집에 갔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은 너와 내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옥중에서도 절대로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한 그것이 DNA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의 능력은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 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도 그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6절에 보니까 염려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기쁨이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도, 단 한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았던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기뻐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고 나를 닮았구나. 세상에 날 닮은 이런 아이가 다 천재인 줄 알았죠. 이 아이는 분명히 천재일 거예요. 영특해, 달라. 벌써 행동이 달라. 뭔가 하고. 집사님 수아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했죠. 할렐루야. 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 그래요. 미진 집사님 옆에 있는 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딸은 천재야. 얘는 특별히 음악적인 천재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를 보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뻐했던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염려가 들어오고, 너 왜 이것도 안 돼? 너 왜 이것도 안 돼? 너 왜 이렇게 안 되냐? 그 염려가 하나님 주셨던 기쁨을 어느 순간 대체시켜버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한번 선포합시다. 옆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라. 감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나를 짓누를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은, 세상에 하는 일들은 물론 세상에서도 묵상해요. 네? 묵상하고 막 돌을 닦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해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거기까지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욕심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요.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기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임해서 비록 옥중에 들어가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온문이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죠. 오늘 예배 후에 무슨 찬양을 할까 생각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게 오늘은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주 안에서 기뻐하래. 또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오늘 막 지금 이제 심각하게 기도하려고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분 되게 사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사이 좋은 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쁨은 전염입니다. 기쁨은 확장돼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확장시키길 축복합니다.